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සතෝව අස්ස සති. 페이지 437페이지. 이 도표 꺼내세요. 오늘은 도표가 아마 필요할 거예요. 437페이지 81번 아르마리 무더기. 지금 14장은 오온에 대한 걸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번 주까지 해가지고 오온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색온에 대해서 룹박한다에 대해서 끝냈어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원래 오온하면 색수상행이 시잖아요. 그렇죠? 네. 칸다, 무더기, 온인데 원래는 색수상행식을 순서대로 수를 해야 되는데 이 청정도론에서는 수를 안 하고 지금 식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식온을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자, 윈냐나 칸다 까타 이렇게 해가지고 아르마리의 무더기에 대한 이제 설명 주석을 이제 하는 거예요. 81번 나머지 무더기들 가운데서 느껴진 것의 특징을 가진 것은 그 무엇이건 모두 한데 묶어 느낌의 무더기라고 알아야 한다. 인식하는 특징을 가진 것은 그 무엇이건 모두 한데 묶어 인식의 무더기라고 알아야 한다. 업을 형성하는 특징을 가진 것은 그 무엇이건 모두 한데 묶어 쌍카라들의 무더기라고 알아야 한다. 잘 아는 특징을 가진 것은 그 무엇이건 모두 한데 묶어 아르마리의 무더기라고 알아야 한다. 이 가운데서 아르마리의 무더기를 알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알기가 쉽다. 그래서 아르마리의 무더기를 먼저 설명할 것이다. 네, 식을 먼저 공부하면 나머지도 쉽게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앞에서 물질의 무더기는 먼저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것은 안 나와요. 그렇죠? 자, 82번 잘 아는 특징을 가진 것은 그 무엇이건 모두 한데 묶어 아르마리의 무더기라고 알아야 한다고 앞서 말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 아는 특징을 가지는가? 아르마리이다. 윈냐냐. 그렇죠? 한자로는 식자. 이처럼 말씀하셨다. 도반들이여 잘 알기 때문에 아르마리라 합니다. 라고. 아르마리와 마음과 만호는 뜻에서 하나이다. 그죠? 아르마리, 빨리 이거 한글로 번역했는데 윈냐냐를 아르마리라고 번역했어요. 그죠? 한자로는 직자. 그죠? 그 다음에 마음은 빨려 짓다를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한자로는 마음 심자. 만호는 의자, 뜻의자. 그죠? 이렇게 해서 심의식, 우리 한자로 심의식이라고 그러는 게 뭘 빨려를 바꾼 거냐면 윈냐나 찢다 만호를 한자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글로 바꾸면 아르마리 마음 만호라고 여기서는 번역했어요. 그죠? 이 아르마리는 잘 안다는 특징을 가지는 그 고유 성질로서는 한 가지지만 종류에 따라서는 세 가지다. 안다는 것으로 고유 성질로 하면 몇 가지예요? 한 가지. 그렇죠? 안다는 그 성질은 한 가지예요. 그런데 종류에 따라서는 세 가지다. 네. 종류는 세 가지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무슨 종류예요? 이제 나와요. 자, 유익한 것, 해로운 것, 유익함과 해로움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익한 건 빨려로 꾸살라, 해로운 것 뭐예요? 악꾸살라. 유익함과 해로움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은 아비약 같아.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논장에 가면 칠론이 있어요. 칠론, 아비담마.
우리 불교를 경율로 3장으로 나눠서 공부하는데 논장에 가면 거기에 7종류의 논장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담마상간이라고 하는 논장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그 담마상간이 설명하기엔 논모가 나와요. 논모. 논모란 뭐냐면 주제들을 쭉 설명해 놓은 것들이에요. 주제 타이틀만. 그걸 논모라고 하는데 그 논모의 첫 번째 논모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선, 불선, 그다음에 무기, 한자로는 그렇죠? 꾸살라, 아꾸살라, 아비아까타. 네, 그게 지금 어디 나오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 얘기하냐면 여기 이거 칠판에 있죠? 여기 보세요. 꾸살라 담마, 아꾸살라 담마, 아비아까타 담마. 네. 우리가 그냥 불교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준으로 지금 설명하겠다 이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보세요. 꾸살라 담마 여기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아꾸살라 담마, 그 다음에 아비아까타 담마. 그래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설정한 게 아니라 꾸살라라는 선한 마음으로는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불선한 것들은 어떤 게 있고,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닌 것들은 어떤 게 있다. 뭘 그렇게 나눴어요? 마음을. 우리가 알미 형성된 마음들을 그렇게 나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그러면 꾸살라라고 하는 게 뭐야? 꾸살라. 그렇죠? 네, 꾸살라. 우리가 한자로는 선 번역하잖아요. 그렇죠? 그 꾸살라라는 말이 선인데 그 선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네. 불교에서 그 선이 뭡니까? 물으면 이제 여러분이 그거를 뭐라고 해야 돼요? 네. 뭐뭐다라고 알고 있어야 돼. 모르면 선이라고 계속 듣긴 듣지만 그게 뭔지 모르죠. 내가 아는 선으로는 설명을 못 해요. 그렇죠? 네. 착한 거, 선한 거, 네. 꾸살라. 네. 근데 그게 내용이 뭐냐 물으면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불교에서 꾸살라라고 하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 이제 꾸살라를 이해하는 힘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꾸살라는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유익함, 유익한 거예요. 근데 그럼 유익하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유익하다. 그렇죠? 꾸살라, 선, 유익하다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 병이 없음. 꾸살라라는 말이 뭐냐면 병이 없다. 병 없음. 비난받지 않음. 비난받지 않는데요. 꾸살라의 마음은 비난받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능숙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즐거운 과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로. 꾸살라라다 그러면 유익하다라는데 꾸살라를 왜 유익하다고 그러냐면 병이 없음, 비난받지 않음, 능숙함, 즐거운 과보를 가져온다. 이렇게 네 가지로 불교에서는 테라와다에서는 이걸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병이 없음과 비난받지 않음, 즐거운 과보이 도대체 뭘 얘기하냐? 그럼 그 내용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담마상간이 이 책이 번역돼서 나왔어요. 사서 보세요. 네, 담마상간이. 그러니까 유익함이 뭐냐? 비난받지 않아 마땅한 상태들을 흔들어 버린다. 거기는 없어요. 여러분 책 안만 봐도 없어요. 스님이 이제 다른 책에 있는 것들을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처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까지 다 해주면 머리가 아팠는데 우리가 지금 청정도론 배우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파트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한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비난받아 마땅한 상태들을 흔들어 버린다. 비난받아 마땅한 것들을 흔들어 버린다는 건 뭐예요? 선에 반대되는 것들, 불선.
그렇죠? 비난받아 마땅한 상태들을 흔들어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전에 했어요. 언제 했어요? 모르죠. 자기가 뭘 했는지 몰라. 여러분이 조금 내 오개를 한 게 그거예요. 그 마음을 형성시키는 것이 불선을 흔드는 거야. 약화시키는 거야. 여러분이 선한 말을 읽는 것과 불선한 것을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 여러분 마음에서 선한 마음을 어떤 것들을 떠올리면 불선이 흔들리는 거예요. 약화시키는 거야. 네. 그래서 비난받아 마땅한 상태도 이게 불선이에요. 불선을 흔들어 버린다. 건강하다는 거 아까 했잖아요. 이감, 비난받지 않은 능숙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러면 뭐가 건강한 거냐? 네? 우리 오염원이 뭐예요? 네. 불선 쪽에 있는 원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오염원들. 그것들이 허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괴로움을 주는 것들이라는 것.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없으면 건강한 마음 상태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고 불선한 것들을 일으키는 마음을 일으키면 허물이 생기고 오염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 마음을 비교할 줄 아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양심과 수치심이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양심과 수치심에 대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세상에서. 왜냐면 사람들이 왜 얼굴이 두꺼워지고 그러냐면 양심과 수치심이 없어서 그래요. 세상을 보호해 주는 게 뭐냐면 양심과 수치심이에요. 근데 양심과 수치심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불선법이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그걸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가 없으니까 어때요? 양심과 수치심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릴 때 부모님들이나 사회에서 그걸 안 알려주잖아요. 강조를 안 해주면 아이들은 그 정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커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원래 사람들이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보가 없어. 그러니까는 양심, 수치심이 뭐예요? 자신이 불선한 행위한 것을 자신이 스스로가 부끄러워하지 않아. 자신이 한 부끄러운 행위를 타인으로부터 지적받는 거에 대해서 수치심이 없어. 그렇죠? 나쁜 일 했는데 자기가 나쁜 일을 한 걸 모르니까. 그래 당당해요. 그래서 사회를 지키는 힘이 그거예요. 양심과 수치심. 사람들한테 어릴 때 그걸 부모들이나 사회에서 안 가르쳐주면 아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커도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커서. 그래서 그 사회가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면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도덕이라는 말로 표현해줬죠. 그렇죠? 근데 요새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정보, 이익이 되는 것만 교육을 받고 양심과 수치심에 대한 교육을 잘 안 받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똑똑한데 양심과 수치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사회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고도화 사회가 될수록 그 양심과 수치심이 없을수록 사회는 금방 타락해요. 그 위에다 막 별의별 걸 다 처방해도 그거는 백약이 무효예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지금 문제가 아주 오래된 마음의 오염을 가볍게 받기 때문에 수행책에 이런 거 있잖아요. 번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번뇌가 아주 교묘해요. 개인만 아니라 사회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건강하지 않은 마음의 정보들을 오염시키면 본인도 괴롭고 주변 사람들도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오염원에 의한 아픔과 오염원에 의한 질병으로 오염원의 성가심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선이라 그래요. 구살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루는 능력이 생기는 게 통찰지가 생기는 거야. 그죠? 그래서 선이 뭐냐? 선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되게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딱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진 않는데 내 삶의 방향을 좌우로 흔들죠. 네, 그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없으니까 엉뚱한 길로 가요. 그래, 유익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의 그 선의 마음들이 얼마나 많으냐가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하고 몸을 보호하고 사회를 보호해요. 근데 이게 경제적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죠.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거는 되게 성가신 거예요. 우리 사회가 뭐예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잖아요. 그렇죠? 민주주의라는 건 이 자본주의가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어요. 근데 민주주의를 지켜주는 거는 양심과 수치심이야. 불교의 시각으로 보면.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잘 교육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즌이 되면 사람들이 모두 다 그것 때문에 끙끙 앓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익한 마음을 증장시키는 능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이건 누가 해주지가 않아요. 개인 스스로가, 그 다음에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사회가 다음 세대한테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한 마음. 우리가 이거 보세요. 유익한 마음, 꾸살라. 네. 여기 보면 그 세부 내용은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요게 논모라는 게 요게 하나, 이래서 세 가지의 논모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꾸살라 담마, 아꾸살라 담마, 아비야 같다 담마. 그래서 이거 뭐냐면 요 꾸살라 담마 선한 마음이고 아꾸살라 담마 불선한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아비야 같다 담마는 결정할 수 없는 마음. 우리가 좀 전에 책에 읽었죠.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닌 마음이에요. 자, 그럼 요렇게 보면 꾸살라 담마와 아꾸살라 담마는 뭐냐면 업을 형성하는 마음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아비야 같다 담마는 업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이 작동이 없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는 업이 형성되는 마음을 설명하는 거고, 이거는 발현되거나 업이 만들어지지 않는 작용만 하는 마음을 설명해요. 그래서 이쪽은 업과 직접 관련이 없고, 이 두 가지는 업의 형성에 관련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업은 다른 말로 뭐예요? 의도, 그렇죠? 네. 불교에서 의도를 업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업을 만드는 의도와 관련이 있고, 요거는 업을 만드는 업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요건 업이 발현되거나, 요건 작용만 하는 건데, 요거는 아라한들에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아라한이면 요거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아라한들은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거는 누가 일어나요? 이거는 아라한 외의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자들 중에서 일부 성자들은 이게 있어요. 그렇죠? 일례, 그렇죠? 예류, 일례, 불안자들은 있어요. 그렇죠? 생겨요. 그렇죠? 네. 왜냐면 아람만 업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불안자까지는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과보의 마음은 전에 해놓은 게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모두 해당되죠. 그렇죠? 아라한도 과거의 업에 의해서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이 몸에 일어나는 것들은 계속 과보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 해당돼요. 자, 그러면 작용만 하는 거는 아라한만의 그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네.
처음 듣는 분은 이게 뭔 말인지 헷갈릴 거야. 그런데 그냥 들어두시면 돼.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다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준을 세웠냐면 이렇게 선의 마음과 불선의 마음과 결정할 수 없는 마음, 이걸 한자로 무기라 그래요. 무기에는 이 세 기준으로 해서 마음을 나누는 기준을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 기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간 이렇게 해서 기준을 또 나눴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니까 기준이 여기 세 개 있죠. 1, 2, 3. 이렇게 세 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서 이걸 좌우로 조합하면 몇 가지의 마음이 나왔냐면 89가지 또는 121가지. 스님 마음이 그렇게 적어요? 불교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공통적인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마음들로 묶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이쪽에 세 가지 기준하고 이쪽에 네 가지 기준으로 해서 나눠보면 불교에서 그렇게 많은 마음들을 공통적인 걸로 다 묶어보면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고 불교는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결들이 있죠, 그렇죠? 가지가 다 달라요.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러분 마음으로 그 부분들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제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고유성질로는 하나라 그래요, 그렇죠? 네, 안다는 걸로.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어떻게 마음의 기능들하고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다르죠. 네. 그 결과값들을 공통적인 걸로 묶어보니까 불교에서는 그걸 89가지 121가지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제 이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들은 거예요. 유익한 것, 그 다음에 해로운 것, 유익함과 해로움을 결정할 수 없는 것, 무기,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었어요. 이 가운데서 유익한 것은 일어나는 곳의 구분에 따라서 네 가지다. 그렇죠? 네. 일어나는 곳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이 돼요. 마음으로 치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욕계에 발현하는 마음이냐, 색계에 발현하는 마음이냐, 무색계에 발현하는 마음이냐, 출세간의 마음으로 발현되느냐, 생겨나느냐, 마음이. 그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존재로 태어날 때, 그걸 세상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불교로 치면 우리 사람은 욕계, 인간계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인간으로. 그걸 세상이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욕계 세상에 태어나느냐, 무색계, 색계 세상에 태어나느냐, 무색계 태어나느냐, 출세간,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기준으로.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나온 마음들이 이제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유익한 것은 일어나는 곳의 구분에 따라 네 가지다. 욕계와 색계, 무색계, 출세간이다. 욕계 깜마 왓자라, 색계 루빠 왓자라, 무색계 아루빠 왓자라, 출세간 루꾸따라. 세상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뭐냐면 욕계, 색계, 무색계가 아닌 곳의 마음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3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뭘 설명하냐면 여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유익한 마음하고 욕계하고 결합되는 마음들, 색계하고 결합되는 마음, 무색계 결합되는 마음, 출세간 결합되는 마음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욕계 83번 이 가운데서 욕계의 마음은 기쁨과 평온과 지혜와 자극의 분류에 따라서 8가지이다. 그렇죠? 자, 보세요. 자, 여기 설명하는 거죠, 지금?
네. 꾸살라 담마, 선한 마음 중, 그 다음에 욕계라는 마음이 결합되는 여기 8개 마음, 유익한 마음 8가지. 자, 그래서 거기 이 가운데서 6개의 마음은 기쁨과 평온과 지혜와 자극의 분리에 따라 8가지다. 자, 여기 보면 유익한 선한 마음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유익한 마음이라고 써져 있죠. 욕한. 그 다음에 욕대 마음 이렇게 결합된 요기 마음, 요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거기 프린트물에 보면 31-1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렇죠? 번호가. 첫 번째 칸 보면 자, 여기 보세요. 보살님. 여기 보면 첫 번째 31에 1이라고 써져 있죠. 그렇죠? 그게 32일은 아비담마타 상가에 나오는 번호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 청정도로는 그 뒤에 번호가 1번이에요. 그 1번 지금 보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 요게 1번 있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여기 그 첫 번째. 그걸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음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뭐냐면 지금 금방 얘기했죠. 그렇죠? 뭐가 기준이에요? 기쁨이 있고 없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지혜가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자극이 있고 없고. 그죠? 이렇게. 이걸로 지금 하는 거죠. 그죠? 네, 이걸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 작은 글씨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거 보면 위에 4가지는 앞에가 기쁨이고 밑에 4가지는 평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쁨이 있는 것과 기쁨이 없는 거로 나누는 거예요. 기쁨이 있냐, 기쁨이 없냐. 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누면 몇 가지가 나와요? 경우수가 8가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해됐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아주 제일 간단한 공통된 것만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공통된 게 어디에 나오냐면 논장, 7론 중에 논장이 담마상간이라는 것에 그게 설명이 나와요. 유익한 마음. 여러분 이만큼이 지금 이 책을 이 89가지 설명하는 게 이만큼 분량이. 이만큼이. 유익한 첫 번째 1번부터 89번까지 설명한 게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공통된 거는 다 중략하고 다른 부분만 써져 있는 거야. 네, 같은 것까지 다 쓰면 엄청 두껍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설명이 나오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책 내용으로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게 그거예요. 중요한 거 다 설명 빼고 그 중에서도 가장 공통된 부분만 여러분한테 그냥 이름만 알려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첫 번째 마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법들을 정의하는 부분, 이제 여기 한번 읽어줄게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거의 모를 테니까. 그래서 89가지 중에 첫 번째 마음에 대해서 담마상간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이걸 이제 간략하게 무엇이 유익한 법들인가 들어보세요. 형색을 대상으로 하거나 소리를 대상으로 하거나 냄새를 대상으로 하거나 맛을 대상으로 하거나 감촉을 대상으로 하거나 법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여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와 결합되고 자극을 받지 않은 욕계의 유익한 마음이 일어날 때, 요 정형구에 지금 우리가 여기 도표에 있는 거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와 결합되고
자극을 받지 않은 요거만 딱 꺼내서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일어날 때 그랬잖아요. 그렇죠? 뒤에 이제 내용들이 또 그것과 관련된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을 쭉 이제 종류별로 10가지로 나눠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감각 접촉을 5번째로 하는 모음. 그때 감각 접촉이 있고, 느낌이 있고, 인식이 있고, 의도가 있고, 마음이 있다. 두 번째, 선의 구성의 요소 모음에서는 일으키는 생각이 있고,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희열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마음이 한 끝으로 집중되어 있다. 세 번째, 기능으로 믿음의 기능이 있고, 정진의 기능이 있고, 마음 챙김의 기능이 있고, 삼매의 기능이 있고, 통찰지의 기능이 있고, 만우의 기능이 있고, 기쁨의 기능이 있고, 생명의 기능이 있다. 네 번째, 도의 구성 요소의 모음. 바른 견해가 있고, 바른 사유가 있고, 바른 정진이 있고, 바른 마음 챙김이 있고, 바른 삼매가 있다. 다섯 번째, 힘의 모음. 믿음의 힘이 있고, 정진의 힘이 있고, 마음 챙김의 힘이 있고, 삼매의 힘이 있고, 통찰지의 힘이 있고, 양심의 힘이 있고, 수치심의 힘이 있다. 여섯 번째, 뿌리의 모음. 탐욕 없음이 있고, 성냄 없음이 있고, 어리석음 없음이 있다. 7번, 업의 길의 모음. 간탐 없음이 있고, 악의 없음이 있고, 바른 견해가 있다. 8번, 세상을 보호하는 두 개조. 양심이 있고, 수치심이 있다. 9번, 편안함 등의 9가지 쌍. 몸에 편안함이 있고, 마음의 편안함이 있고, 몸에 가벼움이 있고, 마음의 가벼움이 있고, 몸에 부드러움이 있고, 마음의 부드러움이 있고, 몸에 적합함이 있고, 마음의 적합함이 있고, 몸에 능숙함이 있고, 마음의 능숙함이 있고, 몸에 올곧음이 있고, 마음에 올곧음이 있고, 마음 챙김이 있고, 알아차림이 있고, 사마타가 있고, 위파사나가 있고, 분별이 있고, 산란하지 않음이 있다. 10번, 그 밖에들. 그 밖에 그때 조건 따라 일어난 비물질인 다른 법들이 있다. 이것이 유익한 법들이다. 이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건 요 기쁨, 지혜가 있고 자극이 있냐 없냐 이것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짧은 내용의 설명을 보고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왜 거기 처음 그래서 그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여 이랬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어떤 대상을 만나면 공통적으로 기쁨, 지혜, 유무, 자극, 유무가 이런 결합된 마음이 하나가 있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그것과 관련돼서 뒤에 10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떤 상태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예요. 선을 닦을 때 일어나는 마음이 다르고 도를 닦을 때 마음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근과 관련된 오근, 오력 막 이런 게 다 다르게 결합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합해서 설명해 놓은 게 52가지 심소예요.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어때요? 경우수마다 여러분이 다 따져봐야 되니까 되게 힘들죠. 그래서 그 나중에 아비담마타 상가를 만드신 그 스님이 여러분의 그거를 다 공통점으로 묶어서 만든 게 뭐예요? 이 52가지 심소예요. 이거를 딱 보니까 전에는 막 이렇게 막 10종류로 나눠서 봐야 되니까 그때마다 그 단어들을 다 외워야 되는데 그거를 다시 공통적인 거를 묶어서 52가지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52가지가 여러분한테 엄청 쉽게 정리되어 있는 거지. 그런데 처음 접하는 분은 어때요?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되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가, 이 토대에 대한 정보가 없이 이 기쁨이 있고 지혜가 있고 자극이 있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암호 같아. 그렇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경에 이렇게 어떤 상태마다 부처님께서 설명해 놓은 건데 그거를 취합해서 여러분들이 공통적인 걸 묶어놓고 다시 공통점을 묶고 거기에 성질로 묶어서 딱 조합을 해 놓으니까 그걸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이거 암호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스님이 그렇게 계속 경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아, 이게 그 경의 문구에 이런 핵심 키워드만 축출된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기쁨 첫 번째 1번 기쁨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고 그렇죠? 기쁨이 있는 상태와 그러면 기쁨이 없다라는 건 다른 말로 어떻게 돼요? 우백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극이 없으니까 고요한 상태. 그래서 그 위에 1, 2, 3, 4는 기쁨이 앞에 있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5, 6, 7, 8번은 평온하다는 거예요. 평온하다는 뭐냐면 어떤 자극이 없는 마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평온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마음들이 지혜와 결합돼서 일어나는 마음, 기쁨도 있고 지혜가 결합되지 않은 기쁨도 있겠죠. 그렇죠? 평온도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결합된 경우도 있고 지혜가 결합되지 않은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기쁨이 그 앞에 위에 네 개는 지혜의 유무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혜가 두 개는 있고 지혜는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자극이 있냐 없냐. 자, 그러니까 이 자극이라는 말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엄청 달라져요. 자, 보세요. 자극의 유무잖아요. 그러면 유익한 마음에서는 자극이 있고 없어요. 자, 그러면 유익한 마음에서 자극이 있는 게 그 강도로 보면 센 거예요? 없는 게 센 거예요? 네, 없는 게 센 거예요. 자극이 있다는 건 뭐는 자기가 안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외부의 어떤 누군가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생긴 마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쁨과 지혜가 결합돼서 자극이 있다 해서 자극을 받고서 그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일으킨 것보다 강도가 약하죠. 그렇죠? 그렇죠? 내 스스로 일으킨 게 더 센 거야.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 스스로 있겠다는 건 뭐냐? 과거에 업이 있다는 거야. 그렇죠? 내 선업이 있어서 그 선업이 발현돼서 내가 그걸 좋아해서 그걸 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전에는 없었어. 그런데 누가 옆에서 내 친구가 야 그거 하면 엄청 나한테 이익이 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일으킨 마음은 약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자극의 유무는 이렇게 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형성시켰어. 그렇죠? 그러면 공통적인 거는 이렇게 하나라고 하지만 여기에 경우에 가짓수는 엄청 많겠죠. 그렇죠? 좀 전에 읽었듯이 눈으로 통해서 생긴 마음도 있고 귀로 생긴 마음, 코로 생긴 마음, 혀로 생긴 마음, 몸을 통해서 생긴 마음, 생각을 통해서 생긴 마음. 그렇죠? 경우 수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대상으로만 해도 엄청난 많은 수가 생겨나는 거예요. 대상으로 또 눈에서도 또 어때요? 네. 눈의 대상도 또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마음은 엄청 많지만 그 경우 수에서 공통적으로 딱 묶으면 요 세 가지를 딱 묶으면 그 많은 마음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불교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 그 많은 것들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지만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내가 봤는데 스님 막 봤는데 너무 기뻐요. 그런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는 마음이 요동이 없네. 덤덤하네요. 그렇죠? 어떤 거는 기쁨이 있고 어떤 건 기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쁨의 유무로 가르는 거예요. 즐거움에서 스님 성냄이 왜 없어요? 그럼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즐거움에서는 그렇죠? 기쁨과 평온함 이 두 가지 없어요. 우리가 성냄은 유익한 마음 아닌가요? 이렇게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냄은 없어요. 탐욕은 왜 없어요? 그러는데 이건 유익한 마음이 아니라 여기 해로운 마음에서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걸 이해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걸 구분하는 기준이 마음에 생기는 거죠. 해로울 때 일어나는 내 감정과 선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다르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관찰하게 되면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유익한 것에서도 일어나고 해로운 것에서도 일어나요. 그렇죠? 기쁨이라는 게. 그런데 그 성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질을 여러분이 계속 관찰해보면 내 마음을 어떤 요동을 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좋은 걸로 느껴지느냐 나쁜 것으로 느껴지느냐 내가 옛날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게 나쁜 일을 했는데도 즐거움이라고 이해한 사람은 그게 즐겁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교의 관점으로 보면 법의 관점으로 보면 나를 아까 얘기했죠. 나중에
그게 나의 결과물로 안 좋은 곳으로 진행된다. 그럼 그건 해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는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는 이유가 그거예요. 느낌에 속아요. 그렇죠? 지금 너무 좋아. 놀러 가는 거 좋고 그다음 누구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막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스님 그게 좋은데 왜 불교에서 나쁘다고 설명하나요? 이해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 과보가 그 결과값이 나중에 나를 괴로운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해로운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불선이라고. 지금은 되게 달콤해. 그런데 그게 계속 쌓이면 어때요? 내 마음이 괴로움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을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노력하는데 나이 들고 나중에 그건 많이 했는데 이상하다 괴로움이 생기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성질 자체가 괴로움을 촉발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순간순간에는 그게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려니까 어때요? 내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안 되기 때문에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설명한 그 법의 기준으로 대비해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이해가 생긴 사람들은, 그걸 이해한 사람들은 그걸 갖고 관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짜 행복해하는 건가? 괴로워하는 건가? 그게 한두 가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성질을 이해한 사람은 그 성질을 이해하고 난 뒤에는 다른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왜? 나는 뜨겁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속 잡았는데 뜨겁지 않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계속 잡는 순간을 내가 보게 되니까 그게 나를 괴롭히는 뜨거움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마음은 그게 비물질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어때요? 자꾸 속게 돼요. 그 순간에 달콤함으로 와닿기 때문에 속는 거야. 그러니까는 깊은 마음의 이해가, 논리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요, 금방 속아요. 뭐에 속냐면 그 느낌이라는 감정에 속아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을 관찰하는 힘이 약한 사람들은 어때요? 달콤함으로 계속 넘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번뇌를 제거하고 해탈하려면 어디를 관찰하라 그래요? 느낌 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느낌을 앞만 봐도 나는 달콤함인데 괴로움을 하나도 안 보여.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느낌이 되게 달콤함으로 이렇게 코팅돼 있어. 그렇죠? 달콤함이라는 걸로 코팅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때 너무 맛있잖아요. 그렇죠? 볼 때 너무 즐겁고 들을 때 너무 즐겁고 맛볼 때 감촉할 때 이게 너무 즐겁다는 것으로 이렇게 속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꾸 속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려니까 법을 듣고 법을 깊게 사유하고 수행하는 눈을 만들어서 그걸 직시하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달콤한 것 안에 숨어 있는 위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수행자들은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냥 뭐지 처음에는 어떻게 하겠어. 모르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앉아 있는 으로 출발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89가지 121가지라고 하는 그 이 도표에 있는 요거 그냥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가 결합된 자극 없는 마음, 자극 있는 마음 한만 봐도 이거 도대체 뭐야.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앞뒤의 내용들을 다 떼내버리고 키워드만, 이 키워드를, 이 전체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한테 키워드만 주는 거야. 그걸 딱 이해하고 있으면 다른 연결된 것들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초보자는 그걸 암만 외워도 그게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여기 불만 3개가 신호등만 불이 들어와 있어. 근데 그 신호등이 불이 들어오는 게 뭐 때문에 들어오는지, 어떻게 들어오는지, 어떤 상황에 들어오는 건지 설명을 안 듣고 그냥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가 결합되고 자극이 있고 없고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고 그걸 수행하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차곡차곡 토대가 안 만들어지면 이해하기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되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토대가 안 돼 있는데 너무 높은 걸 하니까. 수행 자체가, 여러분 자체가, 스님 뭐 수행 자체 시작한 게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수행이라는 자체가 여러분이 토대가 안 돼 있는 데서 수행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수행을 지지해주는 기본적인 것들을 흡수한 상태에서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지금 현재 수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걸 안 하고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행하면서 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여러분이 수행할 때 옆에 자동 버튼이 옆에 있으면 돼. 모르면 질문하면 답해주는 스승이나 그걸 잘 알고 있는,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분한테 계속 질의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냐면 스승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신이 없고 누가 있어요? 스승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을 그래서 스승이라고 하는 이유가 번뇌를 제거하는 거는 신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것을 나와 같은 인간인 스승이 겪은 것을 어떻게 푸는지를 설명을 듣기 위해서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한 선배한테, 스승한테, 그걸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계속 얻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죠? 이걸 내가 한번 관찰하는데도 왜 모르죠? 네. 그럼 차곡차곡 그걸 설명해서 여러분 이해하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수행 인터뷰로 그걸 풀어요. 근데 그것도 어떤 한계가 있어요. 수행의 영역이 있고 원리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쉽게 하려면 스님이 여기 나온 단어 몇 가지 읽고 아셨죠? 이건 기본적으로 다 알죠? 이렇게 넘어가면 스님이 너무 편해.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봤자 여러분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고 스님이 이거 할까 말까. 그냥 읽고 넘어갈까? 해줄까? 그러다가 안 되겠다. 암만 그래도 한 번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스님이 이게 아비담마타 상가에서도 했어요. 그렇죠? 여기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가 있고 자극이 유무 있어야 하고 그때 넘어갔어. 왜 그러면 그때 너무 기초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다. 스님 기쁨요? 이러고 넘어가는데도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오래됐고 그다음에 요번에 나왔으니까 요번에는 좀 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원인도. 그래서 선물선은 스님 보통 어떻게 하냐면 괴로움을 증장시키냐 감소시키냐 기준이. 선은 뭐냐면 괴로움을 감소시키는 마음 작용들 일어나면 그게 선. 괴로움을 증장시키면 그건 불선. 그죠? 근데 그 선의 마음을 일으키면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번뇌 오염로부터 보호받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다 하려니까 스님 목이 아프지. 그죠? 알죠? 이거 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별로 안 어려워하고 넘어가면 스님이 속 편한데, 그러면 속 편한데,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한테 그 설명을 해주려고 한번 읽어드린 거예요. 이 내용 안에서 요 설명들이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1번.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가 결합되고 자극이 있냐 없냐. 그죠? 이렇게 해서 이 1번을 쭉 푸는 설명들이 이만큼 나와요. 이만큼. 이 1번 설명이 이만큼이에요. 이 책이. 왜? 그러면 처음 나오는 언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들이 뭘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지를 하나씩 설명해 줘요. 아까
뒤에 내용들 10가지 있잖아요. 거기에 그 단어들이 뭘 의미하는 건지 설명을 해요. 그게 심소에서 설명돼 있잖아요. 그렇죠? 불교에 전에 여러분 아비담마타 상가, 아비담마 길라잡이 공부하신 분들은 그 심소들 쭉 우리가 읽었어요. 한번. 그렇죠? 그 설명들이 여기서는 이제 단어로 나와요. 경에 나와 있던 단어들로 이렇게 쭉 나열하는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그래서 스님이 여러분 공부하러 오거나 수행 배우러 오는 분들한테 경을 읽으십시오. 그런 이유가 뭐냐면, 경을 읽어야지, 아, 거기서 한번 내가 읽은 것 같아, 그 단어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반복하면서 어딘가 다른 언어가 나올 때 그 경들에 대해서 읽었던 것들이 토대가 되고, 다음번에 새로 읽으면 그게 또 토대가 되고, 그러면서 아, 불교에서는 이런 언어들이 어떤 의미를 쓰이는구나 라는 게 여러분의 마음에 입체적으로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냥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경을 읽고 그다음에 그 경을 읽은 걸로서 내가 아, 소화가 안 된다. 좀 더 원인 관계를 잘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논장식으로 설명되어 있는 주석 설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 꾸준히 차곡차곡 하시는 거예요. 수행을 일정 시간을 갖고 하고 그다음에 경전, 원리를 차곡차곡 읽으면서 그거를 축적하셔야 돼요. 데이터를.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래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불교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싶다 그러면 단계별로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 노력 안 했는데 그냥 생기는 경우는 없어요. 여기 보면 1번부터 8번 있잖아요. 아, 힘들어. 그죠? 구살라니까. 구살라 담마, 선한 마음. 그 다음에 욕계, 그죠? 욕계, 선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욕계, 83번 보면 이 가운데 욕계의 마음은 기쁨과 평온과 지혜와 자극의 분류에 따라 8가지이다. 1번, 2번, 거기 439페이지.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가 있으며 자극받지 않은 것과 자극을 받은 것. 그렇죠? 네, 1, 2번. 이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여기 칸에 보면. 그래, 첫 번째 이렇게 나누죠. 기쁨. 그렇죠? 기쁨이 없는 거는 평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혜가 없고, 그렇죠? 지혜가 있는 게 2개, 지혜가 없는 게 하나, 2개, 그렇죠? 그 다음에 평온에서도 지혜가 있는 게 2개, 지혜가 없는 게 2개, 그렇죠? 이렇게 나누죠. 그 다음에 기쁨이 하고 지혜가 있는 2개 중에 하나는 자극이 없고, 하나는 자극이 있고, 그 밑에도 없고 있고, 그 밑에도 없고 있고,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8가지잖아요. 그래서 요거, 구살라 담마, 선한 마음 중에 유익한 마음. 근데 그 유익한 마음이 이렇게 있잖아요. 욕계도 있고, 색계도 있고, 무색계도 있고, 출세간에도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유익한 마음 8가지는 욕계예요. 유익한 마음 8가지라는 말로 이것도 유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욕계 유익한 마음 8가지, 그러면 8가지 있는 게 여기뿐이 없죠. 그렇죠? 네. 아, 그럼 유익한 마음 8가지 그러면, 아, 그게 욕계에 있는 마음이구나라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 왜냐면 공통적인 게 없어. 이 같은 이름이. 그렇죠? 유익한 마음 8가지. 그러면 여러분이 경을 읽다 보면, 주석서 같은 데 읽다 보면 유익한 마음 8가지 그러면, 아, 요 마음을 떠올릴 수 있으면 기억이 돼 있는 거고, 유익한 마음 뭐 있더라? 그래서
5개인가? 뭐 4개던가? 그래서 이런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유익한 마음 8가지. 아, 그러면 유익한 마음 8개다. 그러면 6개 마음을 얘기하는 거구나. 6개를 여러분이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 그 1번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요 마음을 여러분이 이제 아까 좀 전에 스님이 담마상간이 그죠? 담마상간에 거기 나오는 경 내용을 읽어드렸잖아요, 그죠? 그걸 요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그림으로 보면 돼요. 아까 어떠한 대상이든, 그죠? 어떠한 대상이든 대상을 아는 거 누가 알아요? 네, 마음. 요 구조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야. 아, 대상이 나왔다 그러면 뭐가 있어? 네, 마음이 있어요. 대상을 아는 게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마음이라는 얘기가 지금 없죠, 그렇죠? 네, 기쁨, 지혜, 자극 이렇게만 돼 있지. 그럼 여러분 이 구조를 그려내셔야 되는 거야. 근데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그게 뭔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성질은 뭐라 그래요? 아는 거예요. 아는데 뭘 알아요? 대상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이 눈, 귀, 코, 혀, 몸, 그렇죠? 마음의 대상들, 그렇죠? 눈, 귀, 코, 혀, 몸의 마음의 대상들. 그래서 한자로는 색, 성, 향, 미, 촉, 법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6가지 대상 중에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양과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 법은 다른 말로 바꾸면 생각, 여러분이 생각, 그렇죠? 그 6가지 대상 중에 어떤 대상이냐, 그렇죠? 이 대상이라는 말이 이제 이해되죠?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보고 있다 그러면 모양과 색깔이 대상인 거죠. 그렇죠? 그 마음이 모양과 색깔을 보고 일어날 때 모두 함께 일어나요? 심소. 그렇죠? 심소가 같이 일어난다. 그러면 나는 사람이니까 모두 있어요? 몸. 이게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나 몸이 있어. 그래 대상을 뭘로 알아요? 내 몸 바깥의 대상을 어떻게 알아요? 몸을 통해서. 그렇죠?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걸 통해서 그 대상들을 마음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음이 알 때 마음만 있어요? 마음의 기능들도 있어요. 기능들도 같이 일어나죠. 네. 근데 우리는 보통 그거를 세상에서는 요 마음과 마음의 기능, 심소를 결합해서 마음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죠? 그래 느낌이 마음이죠. 보통 사람들은 느낌이 마음이라고 이해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식이 마음이라고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걸 구분하죠. 아는 성질은 마음이고, 아까 우리 특징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마음은 아는 게 특징이다. 그 성질로는 하나지만, 그 다음에 그리고 쭉 설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는 성질로는 하나고, 심소는 아는 성질이 아니에요. 특징이. 느낌이 아는 거예요. 느낌은 경험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마음은 아는 성질이고 느낌은 경험하는 거,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인식은 저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본 거, 대상을 경험한 것을 저장하니까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저장하고 꺼내 쓰는 거지 저장 안 했는데 꺼내 쓸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저장하든 이미지를 저장하든 뭘 저장하든 저장했다가 그게 그거라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대상이 그게 그거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식의 작용이에요. 그렇죠? 인식이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네, 금방 보고 누구세요? 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디서 일어나요? 뇌에서. 그렇죠? 요새는 과학적으로 요 해마 어딘가에서 그게 기억을 저장하는 기능, 물리적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능이 고장난 사람 어때요? 현재 본 거를 저장 못해요. 과거의 정보는 떠올리지만 새로운 정보를 저장 못해서 어때요? 계속 누구세요? 그러는 거야. 그렇죠? 볼 때는 누구란 걸 이해해요.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대상으로부터 떨어져서 다른 대상을 보고 돌아오면 그 대상을 전에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야. 새로운 물건이야. 그래서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뇌에 사고 난 사람을 치료하고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 기억을, 현재의 기억을 저장하는 어떤 기능이 있겠죠. 그렇죠? 물리적인 뇌에. 그 부분이 고장나니까 새로운 정보를 저장 못하더라.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저장이 안 되니까 어때요? 인식이 안 생기죠. 그렇죠? 인식이 안 생기니까 새로운 사람 볼 때마다 누구세요? 물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 불교에서 인식이라는 건 뭐냐면 먼저 저장이 된 뒤에 출력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저장하는 것보다 꺼내 쓰는 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죠. 네. 그러니까 인식은 저장하고 꺼내 쓰는 건데 마음은 그거 아니죠. 아는 거죠. 네. 뭘 알아요? 대상을. 네. 자, 그래서 심소라는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심소는 불교에서 이렇게 세 가지 고리로 나눠요. 덩어리로 나눠요. 네. 그래서 마음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처럼 여기도 세 가지 무리로 나눠요. 여기 색깔이 없는 무기, 결정할 수 없는 거. 여기 결정할 수 없는 거 있죠. 이것처럼 여기도 선인지 불선인지 결정할 수 없는 마음의 기능들이 있어요. 이거 힘들어요. 그죠?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죠? 여기까지 알아? 다행이에요. 다행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음의 기능이 있는데, 불선이라, 여기서는 이게 얘기 아니라 심소를 얘기하는, 불선, 심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선, 심소. 무기도 여기다 불선이 아니라 무기,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닌 어떤 심소가 있는데, 무기의 심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선의 심소. 이렇게 선의 심소. 그래서 심소하면은 52가지가 있어요. 여기. 머리 터져요. 그렇죠? 52가지. 그런데 52가지라는 걸 알고 그냥 이렇게 크게 먼저 세 가지로 나누는구나. 심소를. 이렇게 52가지를 세 가지 덩어리로 나누는구나. 뭐로 나누냐면 어떤 거는 괴로움을 감소시키는 마음의 기능.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하고 나면 마음이 괴로움이 감소해. 이게 선의 심소예요. 근데 어떤 걸 하고 나니까 괴로움이 막 자꾸 더 일어나. 그러면 그거는 불선 심소예요. 그런데 얘는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고 지금 결정할 수가 없어. 그런 심소예요. 이해되죠? 야, 아이고 힘들어. 그죠? 뭐 지금 설명하는 거야? 1번.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이해시켜 주려니까 스님이 이러는 거야 지금. 그죠? 스님 과연 1번은요 기쁨이죠. 지혜가 있죠. 네, 자극이 없죠. 네, 2번은 기쁨은 있죠. 지혜가 없죠. 네, 자극은 있네요. 이렇게 넘어가면 좋은데 스님이 그게 속이 안 편해. 그래서 이거 설명해 주려니까. 자 보세요. 기쁨이잖아요. 이거 빨리어로는 소만화사예요. 그렇죠? 네, 소만화사. 소만화사는 정신적 느낌을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이 무기, 선, 불선에서 느낌은 무기에 들어있죠. 그렇죠? 전에 심소를 공부하신 분들은 스님한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걸 알 거예요. 여기 지금 소만화사가 무기, 선, 불선 중에 어디 들어있어요? 그러면 전에 스님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 무기예요.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쁨이 여기 있어요. 그죠? 이게 소만화사예요. 정신적 만족. 그죠? 정신적 만족. 네. 요 1번 해결했어. 그럼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평온은 뭐냐면 기쁨이 아니라, 그러니까 느낌은 뭐예요? 세 가지라고 얘기하죠. 좋은 거, 안 좋은 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그렇죠? 행복하지 않고 괴롭지도 않고 한 거. 그렇죠? 중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모르겠어. 그렇죠?
예. 야, 너 좋냐? 싫냐를 물어보면, 아, 좋다고 얘기도 못하겠고, 싫다고 얘기도 하고, 그냥, 지금 덤덤한 것 같아. 이런 거. 그죠? 네. 그래서 그것도 여기 있어요. 심소의 무기의 이 카테고리 안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혜. 불교에서 지혜는 불선이에요, 선이에요, 심소 중에. 예, 이거는 쉽게 알겠죠, 그렇죠? 또 스님 이거 불선이요 이런 사람 없겠죠, 그렇죠? 여기 있어요, 지혜. 그렇죠? 지혜. 그러면 이거 해결되죠, 그렇죠? 여러분 이걸 막 8가지를 막 계속 외우려면 여러분 용량이 부족해서 안 외워져. 외워도 힘들어, 그렇죠? 막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가 있고 그다음에 자극이 있냐 없냐 막, 그렇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8번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은요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다음에 그게 뭔지도 몰라. 네. 근데 이렇게 기억해두면 훨씬 오래 가요. 그렇죠? 마음이 대상을 만났는데 딱 만났는데 기쁨이 일어나네. 네, 정신적 만족이 일어났네. 근데 선 쪽으로 갔어. 이게 마음이 이게 어디로 결합된 거냐면 여기로 결합된 거예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지혜가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불교에서 지혜는 선의 요소예요. 선의 심소예요. 심리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증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지혜는 여기서 지혜라고 말 있지 어떤 지혜라고 없죠. 그럼 모든 지혜가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막 높은 지혜만이 아니라 지혜와 관련된, 그렇죠? 그런 지혜는 문해, 사회, 수혜, 그렇죠? 내가 경을 읽었다. 그래서 아까 보살님 그랬잖아요. 막 지금 뭐 아비담마 공부하고 있으니까 선이다. 그렇죠? 왜 그래? 선의 마음을 증장시키는 것을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마음은 지금 막 들으면서 나쁜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의 넓은 의미에서 그 지혜가 아주 높은 지혜는 아니지만 듣는 선의 지혜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정보를 흡수하는 게 지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토대가. 그렇죠? 문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해가 일어나는 거죠. 네. 이거 왜 그러냐면 성질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특징.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만 해결하면 돼요? 자극. 그렇죠? 자극은 뭐냐면 여러분의 이 자극이 없어. 그렇죠? 1번은 자극이 없는 거죠. 자극이 없다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마음이 대상을 만나면서 여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불선으로 갈 수 있는데 안 가고 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자극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스스로 자극을 안 일으키고 내가 선을 마음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해요? 내가 하죠. 그냥 일반적인 말은 스님 제가 하죠. 그러죠? 그럼 이제 원리를 공부한 사람 누가 해요? 의도가요. 그러죠. 그렇죠? 의도가. 그러니까 스님 제가 오늘 선원에 오려고 마음을 냈어요. 이 의도죠. 스님 저는 오늘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선원에 갈 마음이 없어요. 이것도 의도죠. 그 다음에 스님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업무를 봐야 되는 것도 의도죠. 아니요 스님 오늘 내가 푹 쉴랍니다. 이것도 의도죠. 네. 그 의도를 일으켜서 어느 쪽으로 어떤 심소를 결합시키느냐. 그렇죠? 그걸 말하기 참 어렵죠. 그렇죠? 여기서 그 자극을 스님은 이걸로 설명해 주는 거죠. 아, 마음이 대상을 만나서 선으로 갈 거냐, 불선으로 갈 거냐. 이거를 외부의 자극을 받아서 하느냐, 아니면 스스로. 자극이 없으면 자기가 스스로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일으킨다는 건 뭐예요? 이쪽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렇죠? 의도를. 자극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의도야. 내가 지혜를 일으키는 쪽으로 마음을 낼 수도 있고 그 순간에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극이 없는 마음이 뭐였냐면 이 사람은 그 업의 마음이 선과 관련된 마음으로 조건적이어 있는 거지. 과거의 마음이. 그래서 얘가 떼구르륵 나도 모르게 그냥 떼구르륵 이쪽으로 굴러간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업이 얼마나 좋은 거야. 그렇죠?
일어났는데 선이 일어나네? 그래서 근데 보통은 선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 잘 안 일어나서.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고 몇 번은 자극을 받지만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일으키는 능력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극이 없이 자기가 일으키죠. 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서 이 사람은 자기 안에서 스스로가 어떤 대상을 받는데 마음이 기쁨이 일어나면서 지혜를 일으켜야 되는 마음으로 발현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도, 자극이 이쪽으로 간 거죠. 이쪽도 선택할 수 있고 이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그 마음은 여기를 선택한 거죠. 선택지. 지혜를 일으키는 1번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마음이 대상을 만나면 심소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세 가지 덩어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그럼 요 안에서 덩어리가 내용이 뭔지만 파악하면 거기에 있는 심소가 다 나오죠. 52가지 심소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무기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선에는 몇 가지가 있다. 무기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네, 13가지. 선에는 25가지. 그렇죠? 그러면 13가지, 25가지 하면 최대로 몇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13 더하기 25가지, 38가지. 그렇죠? 심소가 최대한 38가지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쭉 내가 알고 있는 여기 있는 심소들을 쭉 쓰면 여러분 아비담마타 산다 보면 거기 뒤에 도표 있어가지고 막 숫자 나오잖아요. 그걸 여러분 다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다 외워서 1번은 뭐 2번은 뭐 3번이 뭐였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어려운데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어때요?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거를 반으로 쪼개는 거죠. 그렇죠? 네, 스님한테 공부한 사람은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쪼갠다, 반으로. 그렇죠? 이렇게 되면 공부하기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대상을 만나면 무기 중에는 항상 같이 일어나는 심소가 있는데, 그렇죠? 이거 아는 사람들은 그러면 앞에 7개였지? 그렇죠? 딱 나오지요. 그렇죠? 네, 항상 일어나는 애들. 그리고 여기는 필요할 때만 일어나는 애들. 그렇죠? 얘는 마음이 일어나면 무조건 일어나는 애들이 있다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얘는 필요할 때만 일어나는 애들이 있네. 그 다음에 선이 일어나면 항상 일어나는 심소가 있고, 선에서도 필요할 때만 일어나는 애들이 있다. 그렇죠? 불선에서도 마찬가지로 불선이 일어날 때는 항상 일어나는 심소가 있고, 필요할 때만 일어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최대치, 최소치가 다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거기 경우수에 꼭 나와야 되는 애들이 누군지만 딱 기준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거 자기 마음에서 최대수로 내가 아까 그거 봤는데 뭘 못 봤지? 여러분 그럼 알 수 있잖아요. 스님 제가 이 마음이 이렇게 했는데 아까 저는 느낌뿐이 못 봤어요. 근데 실제로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느낌과 함께 일어나는 인식의 마음도 있고 사띠의 마음도 있고 지혜의 마음도 있고 이런 걸 원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그 중에 본 거는 그런데 느낌이더라. 그 순간에. 그렇죠? 마음이 느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사람하고 1번부터 89번까지 달달달달 외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설명이 어려워요. 네, 왜 그러냐면 이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법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애워서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보살요. 애워 배우니까. 애웠다가 좀 지나면 잊어버려. 애웠다 좀 잊어버려. 그 다음에 그게 이해가 안 가죠. 왜 그런지. 이걸 이해가 안 돼서 그래. 관찰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대상을 보는 걸 관찰이 안 됐고, 마음이 대상을 볼 때 심소를 관찰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게 왜 그렇게 구조로 분류해서 설명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대상을 보고 있는 마음을 알고 있어. 근데 그 대상을 보고 있는 마음을 다시 보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심소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을 본다는 걸 대부분 뭐냐면 마음이 심소를 보는 거예요. 찢다를 관찰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때요? 되게 여러 가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마음이 마음을 봤어요. 이 정도뿐이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여기 얘네들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파라마타에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말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름이지, 여러분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법으로 조건져서 발현되고 사라지고 발현되고 사라질 뿐이야.
그러니까 그 성질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그게 뭐가 일어나는지 못 봐요. 그걸 설명해 주려고 이런 여러 가지 언어적인 빠라마타의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왜? 그 사람이 그걸 볼 수 있도록 마음을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머리가 어떻게 돼요? 지진이 나는 거지. 그렇죠? 정보가 없는데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1번을 이해한다는 게 처음은 어려워요. 왜냐면 그 다음에 설명을 스님처럼 안 듣고 그냥 암송으로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 상태로 그냥 외워야 되니까. 그런데 수행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이게 이해되기 쉽게끔, 그렇죠? 이 구조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거 엄청난 힘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본다는 것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심소를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이 심소를 보는 거예요. 네, 그냥 마음을 봅니다. 대상입니다. 그러지. 근데 여러분이 수행에 대한 지적인 힘이 높아지면, 문해, 사해, 수혜가 깊어지면 그 말의 의미를 명료하게 이해한대. 그러니까 수행이 재밌죠. 모르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하고 알면서 앉아있는 거하고 다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게 이걸 설명을 하나 들었지만 실제로 나머지들도 대입이 차곡차곡 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때요? 1번은요, 기쁨이요. 여러분 뭐 할 때 기쁨 있어요? 이거 다 설명해야 되고 너무 어려워요. 그 경우수에도 다 듣고 다 기억해야 돼. 그런데 법의 성품, 특징을 이해하고 있으면 어때요? 소만화사가 어떤 거구나 라는 이해하고 하면 어때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교에서 그 특징이라는 것에 대해 엄청나게 관찰하고 그걸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스님 목화의 이름이죠. 이러죠. 그래서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름일 수밖에 없어.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면 정확하게 키워드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가 들어왔다. 이게 신호가 들어왔다. 정신적 만족이 일어났다는 걸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알게 되냐면 이 성질이 달라요. 정신적 소만화사 일어난 것과 몸에서 일어나는 숙화가 일어나는 게 달라요. 느낌이. 그렇죠? 여러분 몸에서 일어났을 때 그 느낌하고 정신적으로 행복할 다르잖아요. 불교에서 그걸 다 구분한다고.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조건을 내가 얼마만큼 이해하느냐. 그렇죠? 이게 함께 일어나잖아요. 대상을 볼 때 마음도 있지 몸도 일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대상을 볼 때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행복이냐, 마음이 대상을 보면 정신적이 일어나는 행복이냐, 다른 거죠. 조건이 다르잖아요. 근데 처음 하는 사람은 어때요? 스님, 좋아요. 왜 좋아요? 그럼 글쎄 몰라요. 좋아요. 그렇죠? 이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어디서 일어나는지 그 수행자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수행의 힘이 점점 좋아지면 지금 몸에서 일어난 의지의 몸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기쁨이구나. 또는 정신적으로 의지해서 일어나는 기쁨이구나. 볼 수 있게 되는 수행자는 조건에 따라 달라요. 그것도요. 네, 그렇지. 몸에 영향을 많이 받지. 여기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거에 지배를 많이 받지. 왜냐면 몸을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왜냐면 자극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우리는 몸이 곧 뭐예요? 니꼬로 마음이야. 그렇죠? 몸이 곧 니꼬로 마음이고 마음이 곧 나야. 그렇죠? 그러니까 몸은 나야. 그래서 나를 괴롭히면 이렇게 되지. 예. 그래서 몸을 괴롭히잖아요. 상대를. 암만 가까워도요. 금방 화가 나. 그렇죠? 몸이 막 나를 괴롭히고 칼로 찌르고 목소리 때리고, 그렇죠? 지지고 볶아봐요. 계속 나를. 그럼 암만, 그렇죠? 몸에서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몸을 괴롭히면. 근데 그 몸을 괴롭히는 것을 분리시켜서 볼 수 있다. 그 사람은 엄청난 정신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지. 수행을 안 했어도 정신적으로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의 힘이 지배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못 견뎌요. 몸이 아프면, 그렇죠? 금방 바뀌어요. 네, 할게. 그렇죠?
예. 그래, 몸을 괴롭혀도, 그래, 몸은 네가 괴롭히지만 나는 마음은, 예, 못 숙여. 그래서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몸을, 마음이 지배 당하지 않겠다. 몸에 지배 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요 구조를 이해하고, 여기다가 요걸 대입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심소를 세세하게 익혀두고 있으면 이게 그대로 정신적인 작용들과 관련된 것으로 이제 세분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져요. 초보자가. 근데 이게 엄청 어려운 버전이에요. 스님이 지금까지 계속 가르치는데 대부분은 스님 어려워요. 이래요. 어려운 거예요. 원래 자체가. 왜냐면 내가 태어나서 법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 이 정신과 물질이라는 이 법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로만 들으니까 그 말로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실제는.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이거 보고 있으면 나하고 상관없구나. 기쁨이 있고 뭐 지혜가 있고 뭐 자극이 없다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 그렇죠? 네. 하나다 이 말 들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이거 풀어가지고 이걸 살짝 풀기 시작하면 나하고 관련이 있는 거네. 이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다 어디 살아요? 요 위에. 그렇죠? 욕계라는 세상 위에 살아요. 새끼 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무새끼 가는 사람은 더 없어요. 그렇죠? 네. 출세 가는 거의 이밖에요. 그렇죠? 네. 왜냐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왜 다르냐면 욕계, 새끼, 무새끼, 출세가 뭐냐면 다른 대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쉽게 볼 수 있는 대상은 다 욕계 대상이야. 그렇죠? 네, 그래서 욕계라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네. 아이고, 참. 그거 뭐, 한 줄 읽기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요. 그렇죠? 근데 오늘 들은 분들은 엄청 중요한 거 이해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 83번 이 가운데 욕계의 마음은 기쁨과 평온과 지혜와 자극의 분류에 따라 8가지다. 1번, 2번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가 있으며 자극받지 않은 것과 자극받은 것. 3, 4번은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가 없으며 여기 위에 다른 거는 지혜가 없으며 그렇죠? 위에는 지혜가 있고 밑에는 지금 3, 4번은 지혜가 없으며 자극받지 않은 것과 자극받은 것. 5번, 6번은 평온이 함께하고 지혜가 있으며, 그렇죠? 여기는 기쁨이 아니라 평온이죠, 그렇죠? 5번부터는 평온이에요. 평온이 함께하고 지혜가 있으며 자극받지 않은 것과 자극받은 것. 7, 8번은 평온이 함께하고 같고, 그 다음에 지혜가 없고, 그렇죠? 지혜가 없으며 자극받지 않은 것과 자극받은 것이다.